고린도전서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 동기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 복음을 전하고 세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문제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당파 문제가 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생겼어요. 불륜의 사건이 있었고요, 소송 사건이 있었고, 혼인 문제가 있었고, 우상의 재물 문제들이 있었고, 공공예배 여인이 수건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성만찬에 관한 문제, 성령의 은사들에 관한 문제들이 있었고, 부활의 문제들이 있었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다 보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돼요. 우리 가정도, 우리가 늘 우리 가정이 평화하기를 원하는 것은 천국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분쟁하고 싸우고 나누어지는 거예요. 사실 교회라고 하면 작은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예요.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싸움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나눠져서도 안 되고, 미움이 있어서도 안 되고, 서로 비난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분쟁, 많은 싸움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답을 주고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킬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15장까지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답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문제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문제 해결을 받게 돼요. 자, 그리고 16장은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에 먼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이제 권면은 다 했죠. 말씀을 다 한 후에 어려우니까 좀 돕도록 하자라고 말씀을 했고, 오늘은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인사로서 고린도 전서를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마지막 권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었고요, 16장을 종결하면서 권면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들어야 될 권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권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고, 실수하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할 때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죄를 가져왔고 사망을 가져왔고, 그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롯의 사이들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자 할 때 뭐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권면을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 그러다가 유황불로 멸망받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10명의 사람들의 잘못된 말을 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잘못된 말을 들었다가 결국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물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이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에 누구라도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모세도 사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그 권면보다는 자기 생각을 걷다 더하는 거예요. 멋지게 반석에서 물을 내려다가 결국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은 천국을 비유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천국 갔어요. 갔는데 약속된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또 사울 왕도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나누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의 잘못된 말을 들었던 자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면을 잘 들은 자는
누구라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 권면을 잘 듣고 방주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다가 복의 근원이 됐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애굽의 총리가 됐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씀 잘 듣고 복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되고 중풍병이 낫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성경에 수 없는 주님의 권면을 통하여서 복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면을 듣는 게 복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 생각을 가미시켜서는 안 돼요. 내 상황, 내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66권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거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그대로 지켜져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디도서 1장 9절. 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지켜야 돼. 그대로 지키라는 거. 이거는 66권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뭘 더해서는 안 돼요.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건강이 이런데, 이게 더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이 내 생각에는, 지금 나의 형편에는 이걸 말씀보다 앞세워서 그래요. 여러분, 고린도를 맞춰가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권면의 말씀일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면을 잘 듣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깨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 이런 의미인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런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도자가 죽으니까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또 여호수아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지만 그 많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기에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셨냐 하면 여호수아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게 깨다 이네. 이게 깨어라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라.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그리고 약속된 복을 향하여 가라 그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부활의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절망의 종교가 아니라 소망의 종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는 종교입니다. 일어나야 하는 종교예요. 그러면 여기서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명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게 기도하는 거다. 자, 우리가 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들은 다 멸망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약속을 했어요. 천사들이 약속을 하고 사도들이 약속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마지막 심판 날인데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정말 편안하게 건강하게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뭐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은 깨어있는 자가 믿음이 굳게 서는 자입니다. 여기서 굳게 선다는 것은 흔들림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확고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은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 깨어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렸다가도 바로 제자리에 와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믿음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도 너희가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했죠. 15장 58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게 서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흔들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지 않고 믿음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데 그들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믿음 지킨 자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 지키는 자는 깨어 기도하는 자예요. 흔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늘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 또 처음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후에 기도할 때가 순서가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했잖아요. 그가 예배드리고 그랬죠?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게 형통했어요. 근데 기근을 당하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먹을 거 걱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기도하지 않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이제 동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겪은 기도하지 않았다가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도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근데 항상 그의 업적을 보면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입니다. 성과 전쟁을 할 때 그들과 전쟁할 때는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제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실패를 했어요. 베드로도 늘 기도할 때는 승리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다가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죄를 범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골리앗 앞에서 승리를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당당하게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기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환난에서 구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10명의 그 처녀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5처녀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올 때
등에 준비된 기름으로 불을 밝히고 지혜로운 여인들은 맞이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없으니까, 이 기름은 성령 또는 기도 의미하고 있잖아요. 기도로 깨어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천국문이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이 증언하죠. 함께 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정말 복받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도 복 있는 부활 아닙니까? 복 있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라 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재림할 때 있는 그 부활, 그때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 복 있는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혼의 호흡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이만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목숨 걸고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까? 근데 기도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기도가 없어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떠나요. 이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다 회복을 위해서는 기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시편 118편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고통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평안을 주시죠. 사무엘상 1장 17절 같이 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자 형통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같이 봅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형통해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마지막까지 승리함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시편 20편 5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의 기도 보세요. 아말렉과 전쟁할 때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두 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게 하는 것, 굳게 정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두 손 드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승리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죠. 골로새서 4장 2절 함께 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기도로 깨어 믿음을 굳게 지켜라. 기도로 깨어있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기도로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켜서 마지막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권면은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게 뭐 남자 여자 나누는 지금 뭐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나눔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 보면 뭐예요? 뭐가 있어요? 용기가 있죠. 힘이 있죠. 이건 남자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런 의미예요. 앞에와 연결이 되면 기도로 깨어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다워야 돼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문제 앞에서도 작은 시험 앞에서도 용기가 없으면 못 이겨나가잖아요. 어려운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믿음 못 지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은 너희가 남자처럼, 남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했을까요? 용기가 없으면, 담대함이 없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지난주일 저녁에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특히 마지막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앞에 3년 반은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임하나 또는 손목에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모두 못해요? 매매도 못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환란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환란을 겪어야 돼요. 겪어야 돼요. 그런데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산기자를 찾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악한 영과 싸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하면 넘어지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요, 영적으로 괴롭게 해요. 불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포기시키고, 우리가 알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병 같게 연약하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수많은 장애물을 앞에 놓고 문제들 속에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결국 이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악한 영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용기가 있어야죠. 국가가 나라가 대적을 하는데 용기 있는 나라가 이기는 겁니다. 목숨 건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용기가 없고 도망가고 무서워하면 반드시 싸움에 실패하게 돼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려면 좀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건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14절 어린아이가 되면 어떻게 되죠? 함께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속임수에 빠진다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요동하는 거예요. 흔들리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이 많죠.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많죠. 흔들리는 자들이 많죠. 이게 어린아이 믿음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담대한 자들은, 남자처럼 강건한 자들은 믿음을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남자다운 용감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암송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면 되는 겁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요. 그러면 어떻든 이겨나갑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시험,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의 경험이 없으면, 말씀의 맛을 못 느끼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넘어설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같이 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 가끔 그런 전화를 받아요.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참 너무 어렵다. 물론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교인들. 사실 저희는 수요일 이 저녁이나 주일 저녁에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듣는 많은데 우리 지난 주로 오셨던 목사님 부부도 저희 거 가지고 예배 드린대요. 지금도 아마 지금 예배 드릴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 오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거, 어렵다.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듣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아멘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이제 그런 대답을 해요. 성경을 읽어라. 처음부터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지금까지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녀도요, 성경 안 읽으면 믿음이 성장 못해요.
보세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진 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집어넣고 말씀을 들어야지, 아무것도 못 먹으면 그냥 어린아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렵게 들릴 뿐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암송하는 말씀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함께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이런 고백이죠. 시편 119편 103절 함께 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리겠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 말씀이 달다 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달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용감한, 정말 강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강한 용감한 남자다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남자라고 다 남자는 아니잖아요. 보세요. 육체적으로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헬스도 열심히 했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그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정말 유지하고 운동한 사람들은요 다르더라고요. 건강함을 끝까지 유지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 4장 16절 함께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어요. 말씀을 지키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만 먹고 영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 많이 먹습니다. 그냥, 근데 먹기만 한다고 건강해져요? 뭐 해야 돼요? 운동해야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많이 먹었으면 역사하라는 거는 움직이라는 거예요. 운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 운동은 뭐예요? 영적 운동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말하고 있죠. 헌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영양이 들어있는 사료를 먹은 짐승이라 할지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에만 갇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 일에 움직여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아직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이 기회가 주신 거예요. 그거 놓치지 말고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일에 충성도 하고 열심히 집회도 참석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성경도 충성하는 자에게 약속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 함께 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 상 받아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처럼 용감해요? 남자처럼 강건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고 믿음 지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늘 운동 열심히 해서, 영적 운동입니다. 영적 운동,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여간 이러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건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행하라.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4절 같이 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권면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권면입니다. 모든 일을 뭐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지금 15장까지 얼마나 많은 권면했습니까? 근데 마지막 권면은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주 앞에 다 내어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미움, 다툼이 있으면 나눠지잖아요. 그러나 사랑을 안아줬으면, 조금 부족한 사람 안아주면 우리가 사랑으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를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귀한 것들입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은 오직 두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위로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아래로 누구 사랑? 이웃 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함께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근데 사랑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 아니고 마음의 결심이 아니고 행하라. 실천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짜 이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 오른편에 하나님 앞에 구별 안 받아, 양으로 구별만 받아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 뭐한 자요? 사랑을 실천한 자들이죠.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꼭 행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어요. 권면을 듣는 자들, 어떤 약속의 복이 있죠? 계시록 2장 7절 함께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권면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되겠죠? 듣는 자가 믿음 지키고 듣는 자가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세 가지 권면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을 행하라. 그러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권면 우리가 흘리지 말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꼭 실천해서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